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제 2023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까? 이 마지막 달이 되면은요 항상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과 또 이제 새로운 해를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는요 저희 교회 가운데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3년 차가 지나가고 이제 4년 차가 되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올해는 저희가 피지로 단기 선교도 갔다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참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이 참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올 한 해 제가 이제 6월에 저희 교회가 이제 오한협에 등록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한협이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3년째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서 등록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의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해서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제가 처음으로 오한협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한인교회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첫 발을 내딛고 또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는요,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뉴질랜드 베프티스트 유니온의 파스터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등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리지스터가 돼서 이제 여기 베프티스트 단체 이제 교단의 목사가 이제 되어진 것이죠. 이제 또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또한 베프티스트 유니언의 펠로우십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 이 뉴질랜드 안에서 좀 키 문화 안에 또 이 멀티컬처럴한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24년 한 해가요 또 죄송합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올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참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야고보서를 이렇게 주일마다 이제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바로 2장 이제 첫 부분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야고보 사도가 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런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었구나. 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며 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었다라는 것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에도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말하기 더디하시고 성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하셨나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1장과 2장에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자꾸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딱 봐도 손에 막 금가락지 끼고 옷이 막 붓이 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나 봐요. 딱 옷만 딱 봐도 신발만 딱 봐도 와 저거는 얼마짜리, 가방 딱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신가요? 거기가 끝. 예, 막 한눈에만 봐도 저거는 얼마짜리고 이게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초대 교회 가운데 딱 이렇게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은 이 3절에 뭐라고 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를 탁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그러니까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서 있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기의 발등상, 발 밑에 와서 앉아 있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바로 드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내 주변의 형제는 하면서 바로 내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다시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죠? 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1절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자, 1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자신은 정작 예수님의 형제이지만은 1장 1절에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계속적으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절에서만 보더라도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믿는 자의 태도, 믿는 자의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행실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야고보 자신이었어요. 내 형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봐왔던 내 형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차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야고보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데 너희들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면, 정말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일들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죠? 지금 1절에 보면은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한 자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죠? 삭개오도.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욕을 다 받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실 것인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선포했어요.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또 스가랴, 오히려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언제 오시고, 이것을 구약에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며 그 우리 주 영광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내 이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이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우신 의 때문에 우리는 다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조금 부자고 가난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이것을, 이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는 뭐 더 낫고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믿음이 생기면은, 믿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로서는 악한 행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별하며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의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대하며, 교회 안에 누군가 찾아오면은 그냥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부요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요하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 이 수중에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자의 기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펑펑 쓸 수 있는 그게 좀 부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생각 없이 그냥 막 살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 부자의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 좀 이렇게 납득이 되시나요? 고개를 끄덕.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행복할 것 같죠?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리 이 부자인들 또 가난한들 상관없이 믿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죽어서 막 하나님 나라에 막 보화와 금 막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는 보화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금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걱정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로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제 마음들이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부자가 나옵니다. 그죠?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호화롭게 즐기면서 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헌데투성인 옷, 이 그런 옷을 입고 그 부자 앞에,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막 상한 데를 헌데를 핥은 그런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자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나사로를 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마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옥은 눈으로 천국이 보여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끝에 물을 조금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살짝 좀 갖다 대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요만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저에게 이 입에 좀 갖다 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처음 읽는 거 아니시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누군가가 목사님이 전할 때 어린 아이의 거기에서 전했을 때 애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가면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앞에 부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아주 극한 한 부자를 말하고 아주 가난한 나사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부자처럼 살아도, 부자와 같이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 상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이 땅에서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아무런,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시나요? 왜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게 되어지냐? 믿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이 믿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져서,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 시대 가운데서도요,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요, 사람을 그냥 겉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요, 야고보가 애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제가 한 주간 제가 자꾸 기침을 하는 이유가요, 감기 뭐 이런 게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좀 천식기가 또 다시 좀 시작이 되었어요. 이 환절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헤이피버가 생기고,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하면은 이 재채기가 자꾸, 아시죠? 끊어지지 않고 막 콧물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기관지가 약해지고 막 이러니까는 이 기침이 또 자꾸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호흡기가 또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침을 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 와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 한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노예의 입장에서 우리 집 주인이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상하다. 예전에는 우리 집 주인이 맨날 학대하고 때리고 막 폭력은 막 휘둘리면서 자기 것을 막 자랑하고 자기 것이 막 이 땅에서 자기의 가진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막 그랬던 주인이 갑자기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노예 같은 신분으로 낮아지면서 자기를 너무나 막 인간 취급해주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노예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인이 뭔가 잘못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대. 그 주님이 누구지? 그 예수님이 누구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부자인 주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종을 그렇게 대하면서 교회 안에 그렇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느 날 한날 노예가 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맨날 막 일을 시키면 투덜투덜하고 그랬던 종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인이 입장에서 이 종이 실성을 했나? 왜 그런 거지? 날마다 때리고 막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데도 종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종의 입장에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니까는 주인의 입장에서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날마다 주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집의 주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나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종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고보의 삶이.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아직까지도 그런 삶 가운데 있느냐?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행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인 사람들이여, 가난한 자를 도리어 업신 여기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법정에 끌고 가서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자들을, 또한 이 노예나 종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모였을 때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은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감격하며 살아가나요? 그러면서 우리 그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있으니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굴에서 숨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자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첫째면 가장 위대하고 둘째면은 그 조금 모자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살면 70, 80, 더 살면은 요즘에는 90에서 100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준에 부자면은 어느 정도까지가 부자인가요? 정말로 그런 부자가 되어져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그런 인생이라면은요, 부자의 삶도 결코 이 땅에서 길면 70, 80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